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효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효도의 기회를 잃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효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더욱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엊그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너무 불효를 했다고 하며 피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0이 넘은 아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듯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듯이 늘어가는 주름살이가 그렇게 검던 머리는 흰머리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시들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시며 나도 늙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은 인생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효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 장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생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받은 자녀들은 아마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며 효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효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마음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바로 부모님께 공경하며 사는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로써 공경을 할 때 부모님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 내가 잘되고 그러죠. 우리가 잘되고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계명을 잘 지킬 때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할 때에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효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는 사랑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누구든지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가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룻기의 말씀을 보면 고부간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룻기의 말씀을 보며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룻기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하여 가족들과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사간 나오미의 가정은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이제 세 가부만 남게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슬픔만 가득하고 안타까움만 남는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렸던 이 사실을 룻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된 나오미는 친정 어머니의 심정으로 두 며느리를 그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말씀이 룻기서에 나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나오미와 그들의 가정에 대한 그 환경이 나옵니다. 이 가정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효도의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룻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자 며느리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왜냐하면 그들의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옵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며느리가 없을 거예요, 아마. 며느리 오르반은 고향으로 떠나가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과 어머니, 시어머니의 사랑, 고부간의 갈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닮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시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은 모두가 자신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죠?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너희들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쁜 사랑이에요. 정말 무조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모든 인생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자식들이 죽고 남편이 죽은 것은 너희들의 탓이 아니라 며느리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과 시어머니 관계는 보통의 고부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관계 법칙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말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철저하게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될 것을 맹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자의 인생, 자기의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 그 시어머니의 가슴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랑이 식어가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아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기 1장 16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정말 끈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의 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자녀들의 사랑 이 사랑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의 탈을 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주는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계산 없이 주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계산을 하는 사랑은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을 우리도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6절을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그랬죠.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 강건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말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어쩌면 목자와 성도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발 나를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끈끈하게 맺고 또 부모님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가정이 이렇게 이혼하고 이러는 가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악한 마귀의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고부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부모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러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굉장한 효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는 것입니다. 효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흡족하겠어요. 이런 며느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 며느리입니다. 17절을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이렇게 말하죠. 끝까지 죽음까지도 함께하겠다.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이 세상은 정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시는 세상이 된다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곁에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고 효도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다른 일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것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효도의 방법, 축복의 비결을 깨닫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죽는 일 외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한 고부간의 사랑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생명보다 더 받들어 섬긴 룻, 성경에서 가장 효성이 지국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는 효도를 보고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된 인생을 최고의 행복자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이 역사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다시 한번 며느리 룻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며 베들레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하시고 룻을 통하여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가정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의 말씀이 룻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 2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지름길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행복자, 축복자, 봉양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보아스. 2절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그러죠. 우연한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연한 그런 만남의 축복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때마침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들의 보아스와 나오미의 인생 그런 삶일지를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혼한 가정들에게
더욱더 상처를 주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혼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리라 하는지라. 그렇게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았다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정말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노라. 보답하기를 원한대요. 시어머니에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보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신 각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며 온데게 온전한 상 주기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정말 보아스는 굉장히 돈도 많고 위대한 높은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당신의 하녀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하녀이지만 당신이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공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성품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성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돼요. 성품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의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룻기 2장 19절을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삭을 주우러 갔잖아요. 어디서 주웠느냐고 며느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말할 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로서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서로서로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항상 축복의 말을 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한 대로 꿈꾼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기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업물을 자. 하나님께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이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룻기 3장에서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행복자, 이것은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13절을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랬죠? 아내로 삼았어요. 재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임신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4절을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룻을 통해서 이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멘.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회복자가 될 수도 있고 봉양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도 귀한 내 며느리가 나온 자로다 하니라. 아멘. 7 며느리가 부럽지 않아요. 7 아들이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를 배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문의 혈통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회복자, 봉양자가 축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7절을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게 가문의 혈통의 축복이에요. 아멘.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 일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석권 모심으로 남편을 잃고 가부가 된 룻의 여인에게 그의 인생은 행복자로 바뀌어져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도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회복자, 모든 것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축복자, 봉양자, 회복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행복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효도의 힘은 신앙심이에요. 신앙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의 비결이 바로 효도예요. 효도.
효도하는 길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끊임없이 갖고 효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가문의 혈통의 축복을 이어주는 최고의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